할렐루야. 새로운 게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공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실 주님 한 분 기대하시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힘차게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주의 군대로 부르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난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난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함께 선포합니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다시 한번 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역사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힘차게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군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여호와.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 교회를 주의 검대로 더 든든히 세워가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주의 손,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 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 지오신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 지오신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군대로 세우셔서 하나님 영적인 전신갑주를 통하여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 2부 예배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강한 주의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군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어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겸손히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날개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사명을 다해야 하지만 육신의 만족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거했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존귀하게 여기며 순종의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셨사오니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의 사명을 넉넉히 이루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남은 여정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기적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삶의 비전과 치유를 맛보며 간증하며 나누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새로운 시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새로운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한 믿음과 승리의 군사여 군대로 세워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기 합당하신 찬양의 이유 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는 자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대장정이 어느덧 33일 차를 지나며 더욱 뜨거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순 섬김 일정을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완주일인 3월 1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세부터 26세로 구성된 주니어 청년부에서 2월 24일부터 교원 연수원 도고에서 네버엔딩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갖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멈추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학기 신임 순장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이 3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6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임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와 환우 가족들을 섬기는 힐링팀에서 주관하는 힐링 강연과 기도회가 2월 26일 주일 오후 4시에 7층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교회 의료 선교팀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강준모 원장님을 모시고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우울과 ADHD에 대한 이해와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에서 65세 중년 남성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를 위한 남성 사역 조찬 모임 모닝 글로리가 3월 1일 수요일 오전 7시 45분부터 9시까지 7층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 남성 사역의 시작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4기 새가족 교육이 3월 5일부터 4주간 7층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홈페이지와 링크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회에서 자세한 교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3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세례 교육은 3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여 1년 이상 공동체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는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오 주의 영광 빛난 그늘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를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오 주의 영광 빛난 그늘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를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내 맘에 기쁨 주시고 언제나 소망 넘치게 해. 내 영혼에 주 밝은 빛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내 영혼 기뻐 찬양하네. 오 주의 영광 빛난 그늘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를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군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실시간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부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막 정신이 확 깨네요. 우리 위정민 지휘자님과 우리 이부 성가대 우리 함께 한번 힘찬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저는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는 네모입니다 시리즈 그 7번째 주제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종종 사역이 너무 힘들다, 그만 쉬고 싶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아서 내려놓고 싶다는 푸념을 하시는 말들을 듣습니다. 실제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문을 닫는다거나 또 사역지에 부임해서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다시 자리를 옮기곤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충분히 힘든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받는 느낌은 너무 목표를 쉽게 생각하고들 사역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보통 이 신학교에서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뛰어들게 되었냐를 물어볼 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부흥하는 교회 청년부에서 회장, 부회장 하면서 본인도 너무 은혜와 재미를 느꼈고 열심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형제님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신학교 가셔야겠어요? 목사님 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건 마치 노래방에서 야, 너 노래 잘한다, 가수해봐라. 이 말 듣고 가수하는 거, 또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식당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이 말 듣고 식장 개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밖에서 대충 해보는 거랑 실제 그 중심으로 와서 몸으로 부딪혀보는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부흥하는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그래요. 착각에 빠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간증들이 넘치며 다이나믹하니까 교회 살기 그렇게 재미있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핑크빛 기대를 가지고 목회자나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 놀이공원 가는 어린아이처럼 뛰어드는 분들은 100이면 100, 금방 다 나가 떨어지게 되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그 교회는 군중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오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분명히 민간인들인데
군대라고 가보지도 않았던 노예 출신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하셨어요. 논산훈련소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아직 군대 훈련이 안 됐지만 군대 갔다고 그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훈련은 시작돼서 군대답게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면서 그 순간부터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광야 여정길에서 이스라엘 인구 조사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20대 이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 카운트하셨어요. 그게 진짜 숫자라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도 군중과 군대는 다릅니다. 이때까지 교회를 군중이라고 착각하셨던 분들은 군중과 군대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군중은 즉흥적으로 쉽게 모입니다. 월드컵 4강 같은 거 보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수십만이 막 형제처럼 노래도 같이 하고 밤을 새서 지셉니다. 대단한 기세입니다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려요. 군중은 순식간에 모이는 것만큼 순식간에 흩어질 수가 있어요. 감정이 가라앉으면은 그냥 모래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군중은 위험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선동될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렇지만 군대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쉽게 모이고 흩어지지 못합니다. 모병이든 의무징집이든 어느 나라든 군대 모으는 거 어렵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들 다들 온갖 애를 다 쓰죠. 왜냐하면 이게 고생길인 거 다 알기 때문이에요.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은 군대를 또 군대답게 훈련시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모으고 시간이 걸려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군대는 결속력이 강합니다. 재미가 없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군대는 권위와 질서가 있고 이런 강한 군대를 사람들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군중은 구경꾼이고 감상객이에요. 군중은 그냥 자기 팔짱 끼고 구경하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그럴 수 없어요.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팔을 걷어 붙이고 뛰어들어야 돼요. 군중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기 마음대로 아침 늦게 일어나서 몰려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는 잠시 경계심을 놓았다가는 금방 적에게 기습당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투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군대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용맹하기로 유명한데 거기는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휴가 나온 이스라엘 남자 병사와 여자 병사가 데이트하는 걸 보았는데 참으로 로맨틱했습니다. 수류탄 2개 딱 걸고 완전 무장한 채로 M16의 탄창을 딱 끼고 손가락을 걸고 그렇게 데이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테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휴가 나온 군인들도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연인들이 서로한테 잘해주죠. 함부로 원성도 못 높이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군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작아도 강하잖아요. 군중은 재미가 떨어지거나 불편한 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군대는 고난을 견디는 게 기본입니다. 군용으로 나온 모든 옷, 음식, 물건은 튼튼하고 질깁니다. 온갖 고난을 견디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대는 10배나 되는 군중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가 군대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백화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불평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뮤지컬 하는 극장인 줄 압니다. 구경하고 가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주차가 좁다, 에어컨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만족 못합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없지만 옛날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애들 간식을 주면 이 간식을 좀 유기농으로 달라 그러는 분도 있고 그랬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찼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백화점으로 아는가? 학원으로 아는가?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거기도 군대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마다 여러분 머리를 치면서 생각해보세요. 나 여기 군대야.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백화점 아니에요. 극장 아니에요. 학원 아니에요. 군대란 말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평과 고난과 왕따와 외로움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쉽게 좌절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은
교회를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군중을 데리고 교회 놀이를 하려고 하다가 실제 현장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보고는 감당이 안 돼 나가 떨어지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요즘 너무 나약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교회는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모든 군대도 처음에는 군중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은 뒤에는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죠. 그리고 나서야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군대는 꿈만 꾸거나 말만 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반드시 행동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군중을 교회를 통해서 군대로 만드셨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군대에서 필요한 것은 주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서야 될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 사람이 아니란 거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 뒤에 있는 악의 권세를 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접근할 때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 한쪽 극단은 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귀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또 한쪽 극단은 모든 것을 귀신의 장난으로만 보는 사람. 감기 들어도 감기 마귀가 붙었다 그러고, 자기가 공부 못해서 시험 떨어져 놓고 이렇게 막 지성의 마귀가 붙었다 그러고, 그렇게 모든 걸 귀신의 장난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영적 전쟁에서는 이 양극단이 아니라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지만 모든 것이 마귀의 장난은 아니고,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세력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 조직도 군대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 조직에 보면 12절에서 바울이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죠. 첫째는 통치자들, 어떤 특정 지역과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가령 라스베가스 같은 도박의 도시는 이 탐욕의 영이 가득합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집 날리고 차 날리고 수십만 불짜리 판돈을 막 홀린 듯이 다 쏟아버려 버리잖아요. 탐욕의 영이 가득한 도시죠. 또 시카고 같이 총기 사고 범죄 사고가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는 폭력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주님이 맞닥뜨린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군대 귀신 한 6천, 8천의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했어요. 그냥 득식을 합니다. 둘째는 권세들이죠. 악하게 사용되는 세상 권세들을 말하는데 백악관, 청와대, 국회, 검찰 이런 데는요, 권력에 이글거리는 이 욕망의 화신들, 그 인간들 뒤에서 부추기는 마귀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기는 대통령을 하면서 영혼을 팔아야만 했다고, 그렇게 영혼을 팔아야 할 수 있는 게 정치라는 걸 몰랐다고 했어요. 이 권력의 그 실체 뒤에 이 마귀들이 우글거려요. 셋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악한 조직들 있잖아요. 뭐 야쿠자라든지 마피아라든지 IS 테러 조직이라든지 거짓 이단 사교 조직들이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왕성하게 커갈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들이 뒤에서 딱 힘을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이게 마귀의 총사령탑이죠. 한때 하늘나라 예배를 관장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서 타락해서 추방당하니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어. 그들이 마귀의 톱들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뒤에서 조종하고 움직이는데 경험이 많아서 교활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잔인합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이들의 핵심 타겟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마귀의 중요한 이 전략 목표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못 되도록 하는 것.
예수 안 믿게 하는 것, 못 믿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마비시켜 버리는 거지. 이를 위해서 마귀들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미 갈보리에서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확보한 이미 승리한 군대이고, 마귀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거듭난 한 사람 크리스찬의 존재는 어둠의 군대를 능히 공포에 떨게 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꼬마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유명한 그 내림굿하는 무당의 굿판에 이 꼬마가 딱 나타나니까 무당이 굿을 못합니다. 신들려야 할 수 있는 그 굿판을 하지를 못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장 나가라. 그 꼬마가 있는 한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어둠의 권세도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마귀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전략이 있죠.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 돼 있죠. 이 간계라는 말은 아주 교활한 계략을 말합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계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 관계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예배 시간을 흐트러버려요. 생략해버리게 하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하고, 바빠서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흐트러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또 마귀는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 건드리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건드리죠. 너무 바쁜 사람들 더 바쁘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관리해줘야 됩니다. 또 마귀는 영적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목자 하나를 넘어뜨리면 그 뒤에 딸려있는 수많은 양떼들을 같이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마귀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마귀의 그 영적인 전쟁의 사격은 거의 영적 지도자들한테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 예배 인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돈 문제로 사고치게 하고, 가정이 깨어지게 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러냐고 그러지 말고,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몇 배 더한 야기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어느 부대가 제일 많이 죽어요? 상륙부대가 제일 많이 죽어요. 2차 대전 때 미 해병대가 제일 많이 죽어요. 어떤 경우는 연대의 반이 죽기도 해요. 그러면 뒤에서 후방 수송부대가 야, 쟤들은 왜 이렇게 많이 죽고 난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안 죽고 전방 상륙부대가 죽겠어요? 최전방에 있으니까 피해가 극심한 거예요. 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무너지겠어요? 최전방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지금 가정을 깨어버리는데 얼마나 마귀가 일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교회들이 교파로 나뉘고 교단으로 나뉘고 또 교회와 교회들끼리 분열하고 싸우고 만드는데 천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형제들 간에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관계가 부서지게 만든다면 모든 걸 스톱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걸 분별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무섭게 다양한 전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싸울 수가 없어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입어두라는 말입니다. 전투 터지고 나서 입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입어두는데 전신갑주 온몸을 커버해야 되는 갑옷을 입고 일단 이 전투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악한 날에 너희가 서라. 이 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 악하고 힘든 시대에는요, 서 있기도 힘들어요. 버티기가 힘이 드는데 군대의 기본은 이 악한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기독교 에센스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다시 복습합니다. 방어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가 있어요. 방어 무기는 첫째, 진리의 허리띠. 로마군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허리띠에 모든 무기를 다 걸어놓거든요. 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딱 묶어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흘러내려 버려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허리띠를 우리가 받고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고 붙들어 매야지 이게 느슨해지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우리 허리띠를 항상 느슨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의심하게 한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이단들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다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유창하게 성경 말씀 이것저것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를 비트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이분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66권의 전체의 맥을 잡아주고 기독교 핵심 교리를 정리해주는 기독교 에센스를 1대1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권장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하신 분들 그거 꼭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지럽게 말씀을 인용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브레스트 플레이트, 가슴을 보호하는 그 가슴바지죠. 가슴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우리는 항상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일을 겪으면 상처를 받아요. 분노,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열등감, 비교의식, 불안감, 두려움, 죽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으로 밀려들죠. 마귀가 배후에서 이런 상처들을 더 불질러요. 우리가 한번 남한테 받았던 상처나 우리가 저질렀던 실패와 잘못들을 계속 버무려 가지고 우리 안에 죄책감을 더 불붙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마비가 되면은 영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는 이 모든 칼날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의 가슴바지를 대라고 하십니다.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덮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슬픈 생각, 두려운 생각, 죄책감, 열등감, 분노가 솟구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마음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했어. 왜냐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에요. 한 번 맞으면 확 번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향해서 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귀한테 딱 잡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만 쏘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격 때문에 마귀가 조금만 툭 치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물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약점, 죄책감, 회개하지 않은 부분을 겨냥해서 쏘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써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부부간에 대화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의 예민한 순간에 사탄이 항상 의심과 불안의 불화살들을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조그만 방패를 내리면 갑자기 의심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러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쑥들쑥 드는 거예요.
100% 지금 화살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사탄의 공격을 떨궈내십시오.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투구. 로마군의 투구는 망치나 도끼로 정면으로 때리지 않는 한 갈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요.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음란한 사람이 되고, 돈만 생각하면 돈벌레가 됩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 공격해요. 마르크스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한번 쇠내려 보세요. 자기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사탄이 TV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 통해서 24시간 악한 세상의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깨끗하게 지켜야 영이 무너지질 않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의 머릿속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은혜의 생각을 해서 나쁜 생각을 밀어내야 돼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떠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과거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밀려드는 세상의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공격무기인데, 공격무기 첫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들이 들고 다니는 칼은요, 중국의 장수들이 드는 길다란 장검이 아닙니다. 로마군이 들고 다니는 칼은 접근 전에 용이하도록 굉장히 짧고 빠른 무기였어요. 왜 이 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겠어요?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항상 우리를 언제 찌르고 들어올 줄 모르는 마귀를 공격하는 칼이 바로 말씀의 검. 성경에서 근데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패턴은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어요.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혼돈의 세상을 덮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 속에서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검을 잘 갈아야 돼요. 어떤 분은 주일날 집에 가서 검을 딱 던져버리고 일주일 내내 가만 놔둬. 검에 녹이 슬고 먼지가 앉고 날이 다 빠져가지고 마귀가 와서 찔렀는데 하고 안 죽어. 장난하냐? 검을 갈아놓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검은 관상용입니까? 전투용입니까? 전투용이라면 날마다 가셔야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갈립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용사에 날카롭게 벼려진 이 말씀의 검은요, 마귀가 오기만 해도 그냥 확 베어져 버리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폭력의 칼은 쓰면 쓸수록 무디어지지만 이 말씀의 검은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고 있어야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공격 무기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인데 이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고 그리고 나면 사람과 사람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평화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느 지역에 살게 하시고 어느 시대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예비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말을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은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꾹 누르면 자판기 커피처럼 예수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죠. 영적인 전쟁은 복음 전파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고 그 마귀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큰 부흥 때는 보면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의 범죄율이 확 떨어져 버렸어. 이혼하는 가정이 없어졌어. 경찰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 줄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살아서 역사하면요, 그 지역의 영적 공기가 변합니다. 제가 1990년대 때 미국 뉴저지 지역, 뉴욕 지역에 한 3년 살았는데요. 그때 목회자들의 프레이어 콘서트라는 기도 서클이 생겼어요. 80년대 때 뉴욕 지역의 범죄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지역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수백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연계해서 뉴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10년 만에 살인 범죄 총기 사고가 거의 한 20%로 줄어버렸어. 경찰도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지역은 공기가 바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도시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서울 시내 공기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군대라는 말은 군대는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어렵다 하는 말들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쇠뇌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전부 너무 위축돼 버렸어요. 너무 방어적인 목회를 해요. 전도할 때도 무슨 죄진 사람처럼 교회 나오실래요? 이렇게 전도해서 쓰겠어요? 무슨 좋은 백 권할 때는 이거 사,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너무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이게 군대입니까? 우리는 대장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공격 모드로 전환해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고 돌아가야 되는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마귀는 싫어하고 공격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영적 공격이 많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지금 아킬레스건을 찔린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건 기도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불같이 기도하지 않고 불같이 부흥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있을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승리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무시무시한 기도 백업이 있었어요. 아멜렉과 싸울 때 싸우는 건 여호수아였지만 뒤에서 모세의 그 무시무시한 중보기도의 백업이 없었다면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영적 전쟁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군대예요.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무 기쁠 때 감사해서 터뜨리는 축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 앞에 나귀를 쏟아놓는 통곡의 기도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는 치유의 기도가 있고, 악한 영들을 꾸짖고 떠나게 하는 영적 권위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기도가 있고,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119를 치듯이 비상 기도하는 그 화살 기도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양한 기도들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면 첫째, 성령의 힘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10분만 기도해도 졸리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기도하면요,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옆에서 돕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옆에 하늘의 천사가 돕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함을 뜻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인간적인 이상한 소리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시험 칠 때 모르던 문제도 알게 하시고 틀린 답도 맞게 하시고, 이런 기가찬 기도라는 수험생 엄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가니까 성령께서 다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를 다 정화시켜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로 만들어가죠. 셋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 기도하는 응답은 안 됐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 내면 세계가 막 고쳐주는 역사, 새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쓴다 그랬죠. 깨어 기도해야 돼요.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 겟세마네에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다 자버렸잖아요. 여러분, 몸만 교회 와서 앉아 있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뚫리면 내 가정이 뚫린다. 내 기도가 뚫리면 내 아이가 잘못된다. 내 기도가 뚫리면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 내 기도가 없으면 우리 나라가 흔들린다는 절박감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점점 성령께서 형제를 끌어안게 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느냐가 결정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군대입니다. 복수형입니다. 함께 싸우란 뜻이죠. 혼자서 아무리 잘 싸워도 그것은 조폭입니다. 군대는 함께 싸우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죠. 믿음의 방패도 혼자 드는 게 아닙니다. 로마군의 방패는 조립형이에요. 딱딱딱 각을 지어서 붙이면 수백 수천 개가 딱 붙이면은 거대한 딱정벌레처럼 돼요. 이게 그 다음 층에서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거대한 딱정벌레처럼 해서 전진하면 탱크 같대요. 전차가 와도 뚫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있음으로 해서 아무도 뚫지 못하는 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복음의 신도 함께 신고 가야죠. 기도도 개인 기도보다 합심 기도가 훨씬 강력해요. 너희 중에 두 사람만 땅에서 마음을 모아봐서 기도해봐라. 내가 하늘에서 이룰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해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함께 와서 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폭발합니다. 태산같이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함께라면 이길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빈틈을 커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칼이 약하고, 어떤 분은 방패가 약하고, 어떤 분은 투구가 약한데, 이걸 우리 서로의 강점으로 약점을 커버해 주는 전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셨나요?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게 불평이 많으셨어요? 학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극장 관람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만족치 않으면 실망하셨나요? 교회는 군대입니다. 백화점 고객은 불평이 많지만 군대는 불평이 없어요. 군대는 오직 총사령관에 대한 순종과 죽겠다는 각오와 감사함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성가대도 군대예요. 성경에 나와요. 적의 대군이 올 때 여호사밧의 성가대가 앞장서서 적을 괴멸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가대의 음악성보다 중요한 게 성가대의 기도다. 우리 성가대 한 명 한 명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면 그 찬양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도 군대인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불평해도 항상 감사하고 담대하고 고난 앞에서 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혼자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 있지 마시고 교회 순회 클릭하십시오. 중보기도의 동지들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 주세요. 믿음의 친구들이 모일 때 주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팔짱을 끼고 나가고 마귀를 담대히 대적하면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존재하는 그 지역은 마귀가 설치지 못합니다. 그런 군대가,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라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대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너무 나이브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되어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우리는 너무 나약하게 예수 믿었던 것 회개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긴 주신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임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터치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치암, 갑상선, 미분화암 판정을 받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 사경 증세가 있는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 난소암과 유방암으로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늑막염 수술 이후 회복 과정에서 2주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모님, 항암 후유증으로 복막에 물이 차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남편, 골수암 투병 중에 급성 신우염으로 입원 중인 시어머니, 담낭암이 간암으로 전이되어서 9개월 생존 판정을 받은 아버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세에 부어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군대로서 2023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